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마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도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몇 번 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원단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첫 주일에는 개인의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5년 동안 오직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만 전했으니 한 주례를 가지고 250회 이상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았고 목회 방향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언약교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면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과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말씀과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잡으라고 말이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놓치면은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죠. 언약이란 뭡니까? 절대 언약이 있죠. 그리스도예요. 또 기본 언약인 임마누엘, 조건 언약인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죠.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기본 언약.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언약이 뭡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뭡니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가 되는 응답을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는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지요.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시원한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삶의 활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늘 다른 사람을 비호하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며 평안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도가 되는 응답을 누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는 실천해야 될 게 그 미션이라고 해요. 사명이에요. 이러한 전도의 축복은 온 가족이 함께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성취된 말씀 포럼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도 응답이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의 기도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참된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찾아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것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축복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건 망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인 임마누엘 축복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려고 불렸다 그랬잖아요. 동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체험하도록 주신 조건 언약인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한 주간 내가 강단 메시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졌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예배하는 이유는요. 강화은혜 학교의 정시예배는 강단 말씀을 다 듣는 겁니다. 강단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선포됐구나. 그걸 내가 확인해야 돼. 그래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매주마다 강단에 떨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한 거죠. 서로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한 주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해야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 미션의 말씀, 비전의 말씀 딱 있는 거거든요.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 복음. 그리고 미션은 뭡니까? 전도. 비전은 기도. 이 세 가지는 항상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순종해야 할 미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복음화죠. 이건 불변이에요. 영원히. 세계복음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말해요. 이 방향이 안 맞으면 뭐예요? 배가 엉뚱한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방향이 안 맞았으니까. 그렇죠? 표기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에 맞춰야 되는데 기복신앙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맞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배가 엉뚱한 데로 가서 파손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안 맞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거기 방향이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낙파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막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신비주의라든가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방향이 잘못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하기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려니까 뭡니까? 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뭐 제자를 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세계복음 하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이 그렇죠.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수고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뭡니까? 그래야 제자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으려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늘 종교인의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제자가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게 쓸데없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 교회 강단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뭡니까? 제자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꿀도요. 일벌이 먹는 거랑 로얄 여왕벌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왕벌이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로얄젤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르다가 무슨 먹는 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시대사연이 그러한 전도자가 나올지 믿습니다. 왜냐?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뭐냐면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물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이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게 우리의 비전인데 왜? 세상은 장망석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뭐 살기 좋고 놀기 좋고 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휴양지로. 근데 세상은 뭐냐면은 끝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끝이 있다고 했어요. 멸망이 치고 종말이 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진짜 스피노자 같이 스피노자는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가나마구레가 시켰대. 세상 종말이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진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 뭐예요? 늘 뭡니까? 늘 그 상황들이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늘 긴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항상 세상살이는 조심해야 되고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믿고 사람이 다 믿고 막 그러다 보면 사기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살이니까 전쟁터라. 언제 누가 그렇죠? 악한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죠? 전쟁터라 이 세상.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얘기하잖아요. 아 무슨 세상이 끝이 오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날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참된 비전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과 상급이죠. 근데 세상의 끝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니까 우리가 좀 세상에서 고난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의 입자료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지 마시라니. 왜? 영원한 이 축복과 소망이 우리 성도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정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응답이 왔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보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 현장의 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저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를 원한다는 걸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를 원한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져 있으면 뭡니까?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성도들도 이제 그 말씀 따라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세워야지 다른 거에 세운 거는 아무 소용없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쭉 다녀보니까 아 이게 그 응답이 오더라고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 이게 미션홈이구나. 왜냐? 늘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시예배 축복 누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모든 걸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해 동안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말씀대로 응답이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쓸데없고 고민 같은 거 버리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버려요. 그렇죠?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 좋은 생각 하지 말고.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 응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못 누린 분도 있잖아요. 응답이 안 온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올해까지는 응답이 안 왔지라도 내년부터 기대하시고 내년에는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응답이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 받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함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 늘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복음이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거죠. 왜? 복음으로 내가 만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말씀만 들어도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행하는 거거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지. 다른 걸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화되면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말씀으로 진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정시예배 하라. 그래서 아침에 한 30분, 밤에 30분이 지금 메시지가 30분이 안 됩니다. 왜 짧게 합니까? 그걸 정시예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짧게 너무 길면은 못 하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왜? 아침 저녁에 듣고 은혜 받으시라.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럼 내년에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나고요. 응답이 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그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못 누리면 굉장히 갈급해지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며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으로 만족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